독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답은 놀랍습니다. 독한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독한 사람도 독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오직 우리의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만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독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밖이 그 사람을 바꾸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보는 법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독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공기를 타고 귀로 들어옵니다. 귀에서 뇌로 전달됩니다. 뇌가 그 뜻을 해석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해석하는 순간에 독이 만들어집니다. 말 자체에 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독을 만드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손짓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저 색의 집합일 뿐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독한 사람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인연의 다발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의 다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독한 사람이라는 상을 붙잡고 있는 동안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 상이 허상임을 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허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 독한 사람은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업 때문입니다. 쌓이고 쌓인 업의 무게가 그 허상을 실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 업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행위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신업, 말로 짓는 업, 구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의업. 이 삼업이 씨앗이 되어 무수한 생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어느 생에 혹은 이번 생의 어느 순간에 그와 맺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혹시 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를 무시하거나 업신 여긴 적은 없었을까요? 혹시 그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한 적은 없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까마득한 전생의 일이거나 지금은 잊어버린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은 기억합니다. 인연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독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보를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보는 배움입니다. 깨달음이 기회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요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독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과거의 업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원망하며 받아들이면 새로운 악업이 쌓입니다.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그 업이 소멸되며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오묘함입니다. 연기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독한 사람과 나 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독하게 구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12연기를 들여다봅시다.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깁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이 나타날 때 왜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무명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업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독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타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도 괴로워하는 중생임을 보십시오. 그도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진 존재임을 보십시오. 이제 그 독을 어떻게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놀랍니다.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닌가? 어떻게 번뇌가 곧 깨달음일 수 있는가? 여기에 불교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진흙탕, 그 더럽고 탁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독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한 사람은 스승입니다. 티베트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수를 가장 큰 스승으로 보라.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할 뿐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깨우칩니다. 어떤 것을 깨우칩니까? 첫째, 집착을 깨웁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특별해야 해.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을 때 독한 사람의 말이 칼처럼 박힙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말은 그저 바람소리일 뿐입니다. 둘째, 아상을 깨웁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보십시오. 나라는 것이 무너질 때 진짜 나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셋째, 자비를 깨웁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 뒤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입니다.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아픔, 사랑받지 못한 그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그의 외로움.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는 자비로 바뀝니다. 이것이 독을 약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든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도 병든다. 진정한 수행자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독한 사람의 독함 뒤에 숨은 그 깊은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 때린다면 계속 맞아주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이용당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메마릅니다. 독한 사람을 대할 때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되 지혜의 눈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되 그 고통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그 사람의 독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도라 합니다. 중도는 가운데 길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고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이 중도를 걸을 때 독한 사람은 더 이상 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수행 과제일 뿐입니다. 그 과제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쉬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주먹이 쥐어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나와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독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3번만 의식적으로 호흡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10번 호흡하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에서 옵니다. 불안은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그러나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셋째, 자비 명상입니다. 독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계속 반복하십시오. 100번, 1000번, 만번.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합니다. 상대의 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넷째, 공관찰입니다. 독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말은 입에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공기를 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귀로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속 기억만 남아 계속 그 말을 재생합니다. 그 재생 버튼을 끄십시오. 이미 사라진 말을 왜 계속 듣고 있는가? 반야심경에 이르길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독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을 움켜쥐고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다섯째, 회양입니다. 독한 사람과의 만남을 공덕으로 바꾸십시오. 이 괴로움을 통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이 인연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회양하는 순간 나만의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이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 구하는 자는 소승이요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대승이다. 독한 사람을 만나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승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여섯째, 무아관찰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몸입니까? 몸은 매순간별합니다. 감정입니까? 감정은 물처럼 흐릅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입니까?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영원한 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무아라 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가 없으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이 깨달음에 이를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일곱째,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독한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나의 집착을 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원수가 은인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정수입니다. 독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독한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시는구나. 독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 단계 성장할 기회, 한 걸음 깨달음에 다가갈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독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독한 사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를 바꾸십시오. 독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상처받는 내 집착을 바꾸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독한 사람도 내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도 내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도 그 자유도 내 마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관찰하고 호흡하고 자비를 보내고 공을 보고 회양하고 무아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화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독한 사람이 더 이상 독하지 않습니다. 독한 말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 상처받아 아파하는 모든 이들,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 모두가 이 가르침을 만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독한 말을 하는 그 사람,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그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도 부처의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